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칼,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면서 이 성이 무슨 죄로 죽는지를 쭉 설명하는 데까지 봤어요. 기억들 나시죠? 예, 그래서 22장까지 봤는데, 오늘 23장도 이 예루살렘의 범죄를 성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들은 우상숭배, 부모 거역하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죄,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문장으로 너희는 이렇게 했어, 너희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데, 23장에는 특별하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읽어 들어오셨죠? 읽기 어땠어요? 진짜 힘들었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정도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들이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범죄를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 16장에도 두 음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우상숭배에 대한 음란을 이렇게 비유로 했다면, 이 2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누구를 의지한 거라고요? 강대국 의지해온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던 범죄였는지, 이렇게 길고 험한 말씀으로 욕을 하고 아마 인간도 이 정도 수위로 욕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욕을 해놓은 말씀이 23장 말씀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한 어머니에게 두 딸이 있었어.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미 그때부터 그들은 창녀였어. 그래요. 그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에 의해서 그들은 다 더럽혀졌어. 그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였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였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말씀이에요. 오홀리바는 남쪽 나라 유다를 가리킨 말씀이에요. 근데 이름이 왜 이렇게 생겼냐? 오홀라 하는 말은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오홀리바 하면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영적 의미입니다. 이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는 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성전을 또 만들어요.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성전을 만들고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진짜 성전이야, 우리가 진짜 장막이야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진짜 장막입니다 이러고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장막입니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오홀라예요. 그래서 오홀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너 장막이라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굉장히 욕할 때 쓴 이름으로 썼죠. 그럼 오홀리바는 뭐냐? 그럼 남쪽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장막이냐? 솔로몬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게 오홀리바예요. 히브리어로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면 오홀리바가 돼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홀라가 나를 버리고 아시리아를 갔어. 그들은 푸른색 옷을 입은 총독과 지휘관으로 모두 잘생겼어. 매력적인 용사들이었어. 그런데 이 오홀라는 그 아시리아의 높은 고관 대작들과 음란한 짓을 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우상들로 몸을 더럽혔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든 다음에 곧바로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하나님과 율법을 버려요. 아니, 성전을 2개 만들었잖아요. 그걸 왜 만들었죠? 자기들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성전은 짝퉁 성전 만들었다 합시다. 안에 내용은 율법이라도 따라가면 그래도 좀 좋잖아요. 근데 율법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정치 체제와 군사력을 흠모하고 사랑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범죄입니까? 요즘 시대에 범죄 같아 안 보이죠? 이거 당연한 정치 행위 아닙니까, 이거?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이것이 범죄였어요. 왜 이것이 범죄냐? 이 나라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리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했어요, 사실 이 민족은. 그렇게 하면 강대국들을 의지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비롯해서 세계 만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들은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아수르의 보호를 받을 거야, 아수르의 의지에서 살 거야 하고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약속의 파기였고 범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아수르를 좋아하니? 좋아. 내가 그녀를 그녀의 연인, 곧 그녀가 마음을 빼앗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넘겨주었다 그래요. 그래, 가서 살아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수르는 그녀의 몸을 벌거벗기고 그녀의 자녀들을 붙잡아 갔으며 결국 그녀를 칼로 죽이고 말았어. 이로 인해서 그녀는 모든 여자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어.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나라가 그들을 와서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일이라고요? 내가 한 일이에요. 내가 던져버렸다. 역겨워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남유다는, 오홀리바의 말이에요. 이제는 그녀의 동생 오홀리바는 오홀라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실을 보았는데,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똑같은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 사람들을 섬겼고 사랑했고 더하더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돌아서 바벨론 사람들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벽에다가 바벨론 군인들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오더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녀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러워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또 그녀를 떠나가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역사서를 다 배워서 이제는 이런 비유를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걸 남유다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들도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이 나라를 의지하니? 이 나라가 너를 지켜줄 것 같으니? 해서 그 나라를 들어서 때리잖아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랬더니 아수르를 갖다가 때렸더니 바벨론하고 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편지 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대군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 봤지. 아수르 의지하지 마. 그랬더니 어디로 뒤집어졌죠?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단이 오니까 창고문 다 열어주면서, 봤지, 우리 돈 이렇게 많아, 우리하고 동맹하자고.
그래서 동맹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거기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의지하니까 또 다시 바벨론을 가지고 두들겨 팬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살려줄 것 같으니 하고 바벨론을 가지고 두들겨 팼더니, 정신을 차리라고 가르치려고 두들겨 팼더니 정신 차리고,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어디로 갔죠? 안 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음란했고 여전히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했던 유다를 향해서 그게 너무 역겨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저 입에 못 담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진짜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원문 그대로 말을 하면?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음료 오홀리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다를 그 대적들에게 넘겨줘 그를 치게 할 거야. 대적들은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의 코와 귀를 베어갈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임진왜란 때 그 자료들을 보면 일본군이 우리를 전투를 하고 전투가 끝나면 꼭 이렇게 군인들이 코와 귀를 한 짝씩 베어갑니다. 오른쪽 귀와 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투 실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죽였습니다. 근데 부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양민들을 왜 죽이냐? 코하고 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 떼가려고. 산채로는 못 떼가잖아요. 지금 바벨론 군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살려줄 것 같아서 바벨론을 바라봤는데 그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양민들을 다 죽이고 코하고 귀를 베어가더라는 거예요. 고대 시기에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게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사로 잡아갈 거야. 남은 자들은 불에 태워버리고 옷과 보석들을 빼앗아갈 거야. 유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얼마나 크게 진노했는지를 그때 가서 깨닫는데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유다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이 음란한 짓거리를 멈추게 만들 거야. 그게 너무 역겨워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손엔 하나님 붙잡고요, 한 손에는 강대국 붙잡는 거 하나님 용납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줬거든요. 자기 아들을 줬습니다. 뭐 아들이 뭐 숫자가 여럿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그분이 또 자기였어. 자기 본체였어요. 그런 분을 줬으면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돈 몇 푼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다 내놔라예요. 네 인생을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손만 내밀고 한쪽 손은 미국에, 한쪽 손은 중국에, 그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기지 못해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영원히 남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다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쪽 손만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왜 은혜가 안 오는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여러분, 정말 내가 진 인형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아이처럼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겼을 때 정말 신실하게 나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들이 포로되어 온 지 9년 10월 10일이 되는 날이 왔어요. 이날 정말로 이때까지는 환상과 비유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벨론 군대가 실제로 역사적인 날이 온 거예요. 바벨론 성을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포위를 하는데 그거를
포위한 데 한 3년 에워쌌잖아요. 그 안에서 아기 삶아먹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바빌론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다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큰 가마솥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물을 채우고 양고기 집어넣고 끓이래요. 근데 끓이는데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끓여요. 백성들이 뭐 고기 삶아주나 해가지고 와 모였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장작더미를 높이 쌓아 올릴 거야. 장작을 쌓고 불을 지프며 이 고기를 익힐 거야. 노새를 시뻘겋게 달굴 거야. 누구도 이 가마가 어디까지 달아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옥처럼 달아오를 거야. 희망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에게 있어. 그거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는 저주가 아니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이었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마를 달구는데 시뻘겋게 물이 다 끓어 증발하고 고기 새까맣게 타는데도 계속 끓여요. 계속 불 때요. 시뻘겋게 해서 이래요. 노새를 벌겋게 달구어라. 이렇게 해서 손란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녹여버리고 붉은 녹을 태워버리라. 이 너희 더러운 찌꺼기는 음탕함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태웠는데도 그 음탕함이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야 너희를. 진짜 예루살렘이 그때 이렇게 됐거든요. 완전히 도가니탕이 됐죠 완전히.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 그 참혹한 실상을 겪고 나온 사람이 쓴 시가 시편 79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9편은 그걸 쫙 기록한 시인데 이제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게 예루살렘의 실상이었어요. 뭐 뒤에 더 많은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깨끗이 멸망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파괴되고. 그날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하는 날, 다 불타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임했어요. 이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거야.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앉아 기다렸더니 아내를 죽여요. 그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근데 울지 마. 울지 못하면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잖아요. 눈물도 흘리지 마 이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이 아내가 누구냐면요. 우리 좀 봐야 됩니다. 이 에스겔의 아내가 누구냐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수천리 길을 발가 뺏겨가지고 짐승처럼 끌려올 때 함께 부축하며 의지해왔던 아내였어요. 그 비참한 길을 같이 눈물 흘리면서 걸어왔던 아내였다고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390일 동안 이쪽으로 누워 다시 40일 동안 이쪽으로 누워 그리고 똥으로 구운 떡을 먹어 하는 그 오역의 떡을 먹을 때 그 고통을 당할 때 옆에서 말없이 그 고통을 함께 해줬고 수발해줬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머리털이 다 밀리고 수염이 다 밀리는 그 수치를 함께 겪어왔던 여인이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인이 있다면 그 여자는 누굽니까? 그 아내입니까? 그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여자를 데려가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는 죽어도 내놓을 수 없었던 자기 사랑, 그거를 데려가는데 울지 마. 눈물도 흘리지 마. 그래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랑했던 예루살렘, 사랑하는 예루살렘 멸망을 누가 시키냐면요, 바벨론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죠 지금? 하나님이 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죽여야만 하는 그 비참함, 심장이 산채로 지금 꺼내는데 아파하면 안 돼, 슬퍼해도 안 돼. 그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비통함, 그거 에스겔 보고 너도 겪어봐. 인간이라면 너도 겪어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비통한 심정을. 너는 아냐, 에스겔아. 그리고 이걸 기록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너희는 이 고통을 아냐고. 예수겔이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때부터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긍지와 자랑이 너희의 성전, 너희 눈의 즐거움과 애정의 대상이 내 성전을 내가 더럽힐 거야. 그리고 너희가 고국에 두고 온 너희 아들과 딸들도 다 가려 죽을 거야. 너희도 겪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한 이유가 그 자녀들 때문이잖아요. 자녀들을 두고 왔으니까. 너희의 자녀들도 다 죽는 거야. 이 나의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겪어보라고. 너희도. 하나님은 통곡했고 땅에서는 피가 흘러요. 근데 포로들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그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데 큰 아픔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뒤에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지금 이런 일을 왜 한다고요? 알게 하려고. 이 듣지 않는 포로들에게, 이 안 듣고 안 듣는 포로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죠?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제발 들어라. 나 이렇게 아프다. 이러면서 인간이라면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록해서 우리한테 줬다고요. 여러분들은 듣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새끼 내 손으로 굶겨 죽이면서 여기다 다 데려와서는 기름 부어주고 쌈해주면서 내가 왜 이랬는지 알아? 하고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우리한테 은혜를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이 주잖아요. 나는 북한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냐? 북한 사람들이 듣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하는 때가 왔거든요. 몇 달 후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이 끌려왔습니다. 다 발가벗겨가지고 짐승처럼 꽁꽁 묶여가지고 그 수천리 길을 또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끌려왔던 이 포로들하고 다시 서로 만나요. 두 포로들이, 새로운 포로들과 원래 있던 포로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 새로 들어온 포로들은 와서 봤더니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 있던 포로들이 자기들이 겪은 일을. 누구를 통해 알았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포로들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다 맞았구나. 그 거칠고 난폭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구나. 그 거칠은, 그 텁텁한 말씀들이 진리였구나. 그 세련된 듣기 좋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다 입 다물었죠. 이제는 명백하게 증명됐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젠 돌아오고 싶은 희망도 없어졌어요. 이젠 가르칠 필요도 없어. 뭐 멸망했는데 끝났는데 뭐. 왕은 뭐 눈깔이 빠져가지고 왔는데 뭐. 그거 지들이 눈으로 다 봤는데. 모든 것이 분명해진 다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봤어요. 그들은.
그 다음 하나님이 또 가르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수백 년 동안 이들에게는 잘못된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이야.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나라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줘. 제사만 지내면 되니까. 오늘 죄를 짓고 내일 가서 제사 지내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줄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세상은 악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현실은 바벨론 부흥성장하는 거 봐요. 바벨론은 점점 잘 되고 있고, 누가 멸망했죠 지금? 자기들이 멸망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음하고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떠들기 시작했냐면 주의 길이 잘못된 거야. 주의 길이 잘못된 거야. 자기들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나온 말씀이 33장 12절부터 15절 사이 말씀이에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의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가 망했다고요.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다가 멸망했다고요. 제가 중국을 탈출할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야밤에 백리 밖에 있는 몽골 국경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도를 따라가는데 눈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길이 다 지워졌어요. 그냥 허허 벌판을 찾아가는데 밤새 걸었는데도 국경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밝아오는데 그러면 중국 공안에 국경 경비대 잡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왔어요. 길은 못 찾았고 시간이 지나면 잡혀서 죽어야 되고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갈 곳은 알 수 없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본 적 없죠, 여러분? 와, 사람이 정말 미칩니다. 그때 그 무리의 인솔자는 저였거든요. 12명을 책임지고 지금 몽골로 탈출해 가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길을 잃고 나니까 헤매니까 그때 제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군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전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못 잡으니까. 리더라는 게 행방 없으니까 이게 저거 믿고 가다 다 죽겠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드는데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막 사방에서 방향이 나타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서요,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고생 좀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치범 소용소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한국 탈출하다 잡힌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캄캄하고 절망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도하자. 근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 깡패 도둑놈들의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간다니까 날 따라온 거죠. 기도하자 하니까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대대다 엎드려서 주여 기도하는데 살려주세요. 저도 그랬죠. 정말 절박하니까요. 얼마나 경건해지는지. 기도 끝나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저쪽이다. 이러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다 죽거든요. 나도 죽고 다 죽는데 눈물 흘리면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나를 1시간만 더 믿어줘. 그래서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자. 1시간만 더 믿었다가 국경이 안 나타나면 우리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흩어지자. 이러고 나는 그때 무엇으로 방향을 잡았냐면 지도에 충실했습니다. 지도와 나침판을 대조해보면 분명히 이 방향이거든요. 내가 왔던 방향이 맞거든요. 근데 나타나지가 않아, 국경이. 그래서 1시간만 더 믿어보자 하고 가자 해서 좋다, 1시간만 더 믿어줄게 이래가지고 30분 걸어갔는데 철조망이 나타났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나타났던 확신, 지도를 믿어라. 죽는 날까지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제 목회의 철학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원칙이 뭔지 아세요? 지도만 믿자. 유명한 사람들의 말 믿지 말자. 이게 지도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지도는 성경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 나침판은 성령이잖아요. 저는 이것만 믿고 칼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했어? 그건 네 말이고 나는 성경 따라가는 거야. 나는 성경. 그리고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죽는 날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거였어요. 지도를 믿어. 그게 살 길이야. 사람 말 믿지 마. 여러분, 사람이 말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신학, 진리 아닙니다. 신학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 옆에 있었던 말씀은 성경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주의 길이 잘못됐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 포로들에게 이제는 2차 포로, 3차 포로 다 섞어놨죠. 이 포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여기까지 오면 이제 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증명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다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없어졌어요. 이제 설 자리가 없잖아요. 돌아간다며. 뭐 망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듣기는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나 하고 와서 듣는데요.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가수가 노래하는 걸 듣는 것처럼 듣는데요. 아, 오늘 얼마나 은혜 주나 보자.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나 보자. 가서 그렇게 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여전히 똑같이 살면서 똑같은 범죄를 하면서 12년이 지났는데 이래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의 말이 다 사실로 드러났는데 예루살렘에 한 줌 찌꺼기들을 남겨놨거든요. 포도 농사라고. 이 사람들은 듣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브라함은 이 넓은 땅을 혼자서 가지지 않았냐. 근데 우리 아직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냐. 이 넓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 이는 축복이야. 하나님은 지금 통곡하는데 땅이 많이 생겼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직도 우아해 보입니까? 아직도 인본주의가 옳은 것 같아 보입니까?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아마 서울 사람들도 싹 다 죽고 한 노원구 사람만 남으면 노원구 사람들도 야, 이 강남 땅이 다 내 거라고 좋아할걸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추워주는 이념 쏟지 마세요. 인간을 잘났다고 추워주는 신학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쪽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폐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칼에 죽을 거야. 들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들짐승에게 잡혀 먹일 거야.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죽을 거야. 너희가 내 땅이라고 이렇게 큰 땅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땅, 내가 사막으로 만들 거야.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은혜 속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끝났어요. 나라의 역사는 이제 나라라는 건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포로 한줌이에요. 그러니까 총알을 짓습니다. 나라가 끝나고 총알을 짓는데 누구하고 총알을 짓냐면 목회자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들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살찐 양들을 잡아다가 그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양떼를 돌보지 않았어. 오히려 그들은 거칠고 잔인하게 다스렸을 뿐이야.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흩어졌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어. 너희 목자들아,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 양떼들이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모든 들짐승들이 먹이가 되었느니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것이야. 더는 그들이 양떼를 치지 못할 것이야. 이래서 레위인들이 영원히 해임됩니다. 나라를 멸망시킨 책임지고 레위인들은 영원히 목회자의 위치에 못 들어옵니다. 신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목회자에게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적당히 좋은 말 하고 인간에게 아부해서 유명한 목사 되든지 사기꾼이 되든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둘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는 이 어느 길로 갈 거야. 예, 교회 타락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만 타락한 거 아닙니다. 아담 때부터 종말까지 교회는 영원히 이렇게 타락할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느 길로 갈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목사가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자가 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데는 저쪽 편이 나아요.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시작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떠듭니다. 여호와는 일을 시작하였고 그 일은 실패했다. 그의 영광도 그의 전지전능함도 땅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나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 들어간 그 열국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그 이름이 땅에 처박혔어요. 지금 그 영광이 땅에 처박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들겠대요.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겠대요.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일은 다니엘서에 가서 보기로 합시다.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내시는지 보자고요. 다음 주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결혼식이 있어요. 장사가 바빠요. 회사가 바빠요. 안 와도 돼요. 와서 들읍시다.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 드시는지 그 이야기를 또 듣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눈을 열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